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다리아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다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나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오른팔로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품고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 마음이 움직였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 눈이 바라보았으며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 입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삶, 고집과 교만의 나무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내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 내려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계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깐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이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중보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며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기 위해 다니는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늘 바로 강에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 학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 마음의 상처로 주님 앞을 찾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작은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새 가족을 한 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윤 아기,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예. 형도 같이 나오게 사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형 좀 안아주시고. 네. 자, 우리 뭐 미리 다 보셨겠지만 최연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알 건데, 그 아기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 아기가 쟤입니다. 아, 근데 저 지금 크다 큰 애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 숨겨져 있어요, 지금. 사모님 좀 나오세요, 같이. 예. 자, 짜잔. 올라오세요. 예. 예. 짜잔. 자, 내려오세요. 그렇지. 마이크 줄게요. 자. 싫어? 그래. 엄마 손잡고. 엄마 손잡고 있으세요. 싫어? 예. 그래, 알아. 네, 엄마가 거뜬하게 둘 감당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잡아드릴게요. 좀 가운데로 오세요. 네, 좀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자, 우리 아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켜져 있어. 네. 몇 개월 됐고. 저는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온 정인 지사입니다. 이름은 허윤 외자고요. 2.9kg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평균보다 커가지고 6.1kg예요. 많이 나요. 순한 편이라 잘 자고 잘 먹고 거의 잘 안 울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사모님이랑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감사드렸고, 우리 윤희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말씀드려도 좋겠지? 너무 어려가지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아직 못해서 그 다음 달에 더 안 좋은 아이들보다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안과 검진이 있고, 그 다음 달에 피부과 검진이 있습니다. 또 기도 좀 해줘. 애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제가 좀 간사하게 처음에는 막 엄청 걱정되고 그러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뭔가 정신없다는 핑계로 또 약간 안일해지고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신앙으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귀한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고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운한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에게도 또 이렇게 귀한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에 또 이 생명과 함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 가정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검진을 받고 또 치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치료를 해야 될 것인데 잘 검진을 받고 정확하게 진단되어져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기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사업을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가 또 이 아이를 놓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쁘죠? 남자랍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9절까지 말씀, 8절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배경과 함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특이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니 포로되어 끌려온 이들 가운데에 아주 괜찮은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그 나라 바벨론에 충성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여서 유대에서 끌려온 이들 가운데에 왕족 출신 그리고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왕이 준 음식과 또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기간을 정하였는데 3년의 기간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년의 기간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년이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왕실에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게 한다면 보면 자칫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들이 이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왕을 공격하기에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있었어요. 3년이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3년만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나 선발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들이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은 그들이 다 자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공격이면서 유혹이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실과 귀족 집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최고의 환경 가운데에 최고의 음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그들을 양육을 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어요. 뭐 바벨론에 끌고 왔으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들의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러분, 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사람들만 선발되어지는 그런 기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올 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리둥절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입을 하기를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바벨론에 충성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충직한 신하가 되면 너에게 이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면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이 3년 동안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 이름에 대답을 하면서 살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무엇까지 바꾸느냐? 신앙까지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이 지금 우리 왕궁 창고에 있고 우리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의 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섬길 필요 없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더 세다. 이름부터 바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 하나님만이 지혜이고 그런 이름들 다 버리고 이제는 달의 신을 섬기고 이제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지혜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몇 년이면 3년이면 다 바꿔버릴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왕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때 이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나이가요, 대략 계산해 보면 15살입니다. 15살.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보세요. 얘들이요, 지금 최하 16살입니다.
얘들보다 한 살 어려요. 얘들이 마음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 그냥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장 위에 그 뜻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소율이만한 애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재현이, 은혁이, 예? 좀 조만한 애들이 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뜻을 정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선발이 되어졌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하게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관장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황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왕실의 훈련을 받고 있고 장차 왕을 위해서 왕궁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통 같으면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황관장이 이들을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들을 그냥 좋게 본 것이 아니고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요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황관장이 우리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황관장이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지 이 당시 제일 강력한 나라의 황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 가운데에서 그 경쟁을 뚫고 거기까지 올라왔겠어요.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 왕이 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왕이다. 그 왕 승질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이거 내가 정한 것 같으면은 내가 먹어라 먹지 마라 그렇게 해줄 건데 이거 누가 정한 거다? 왕이 정한 거다. 내 위에 있는 분, 그 무서운 분이 이걸 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아니 너희가 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 거절해가지고 한참 클 나이인데 키도 안 크고 살도 쏙 빠지고 초췌해가지고 이런 거 왕에게 보여지면 이거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지리라 하니라.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하고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왕하고 그리고 또 누구? 그 얘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눈구렁이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여우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요렇게 하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뭐 하였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환관장이 설마 의도하고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환관장의 말 속에 방법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들어있느냐?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아도, 왕이 주는 포도주 먹지 않아도 얼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키 쑥쑥 크고 얼굴도 번쩍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초췌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니엘이 참 지혜로워요. 이걸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만 괜찮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서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환관장이 그들을 관리하도록 붙여놓은 감독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런 거 발견하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환관장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열흘 동안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환관장하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은 누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독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관한테 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만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만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안 먹고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씀 또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환관장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뭐 환관장은 보내놓고 따로 감독관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튼지 간에, 자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겠다는 것은 뭘 안 먹겠다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우리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 먹지 않으면 초췌해지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14절이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되. 여러분, 이 기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감독관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열흘이 지났어요. 15절이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됐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딱 눈으로 보기에도 열흘이 지났는데 확 표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거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역시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해요. 그래야지 몸 안에 독소도 빠지고 지방도 배출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고기 끊고 이제는 채소 쪽으로 가야 된다. 태윤아 왜?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얼굴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무엇을 주니라? 채식을 주니라. 물도 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니까 또 하나님 또 주시는 게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17절 시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뭘 주셨다는 이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또 뭘 줬다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 영적인 은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네 명이 수석 졸업한 거예요. 수석은 1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1등, 2등, 3등, 4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니 누구 앞에 서게 됐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만났겠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의 10배나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사람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8절 읽을 차례죠.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야, 이런 애들을 어떻게 키웠노? 야, 너 진짜 수고했다. 환관장이 칭찬받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왕 앞에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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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알미라.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뜻을 정한 15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많이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뒤에 열심히 일하던 에어컨이 힝 하고 바람을 냈다가 안 냈다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찬바람을 안 내고 또 신바람을 내는데 얘는 히터가 아니고 에어컨인데, 아유, 이 여름 다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이 에어컨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또 목사가 마음에 또 그런 거예요. 아유, 또 재정부가 또 부담스러울 건데 안 나갈 돈 나가려면 또 부담스러울 건데 일단 외상으로 하자. 우리 교회에도 한 분 외상 찬스가 있어요. 외상으로 하자. 외상으로 했더니 누가 그냥 에어컨 제가 하겠습니다. 에어컨 들여놨는데 설치하러 오신 분이, 근데 목사님 전기공사 해야 되겠는데. 에? 설치하신 분은 우리 10년 전에 예배당 짓고 여기 설치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설치했는데 왜 전기공사를 왜 또 해야 돼? 이게 옛날 에어컨 얘는 용량이 작은 거라서 그냥 꽂아 쓰면 되는데 이 에어컨은 이 전선 갖고는 이 차단기 갖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전기공사 하는데 35만 원. 설치비도 있다. 어떡하지? 야, 이거 또 에어컨 해결했더니 이 또 설치비하고 또 전기공사가 또 이게 또 있네. 그때 또 누가 수요일날 문을 두드리더니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아침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이렇게 가는데, 요즘 여러분 화장실에 수건이 이렇게 마른 수건이 이렇게 다 깨끗한 수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안나만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도 좀 예배당 좀 청소도 좀 하고 싶고 좀
성도들 이렇게 땀 흘려서 막 이리 고생하고 하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안나바는 청소 당번을 안 줘가지고 그래갖고 몰래 와가지고 한 번은 4층 청소하고 한 번은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다 저한테 걸렸어요. 아유 권사님 뭐 하세요? 아유 나도 좀 거들어주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순서가 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맨날 한다 하면서 까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에 수건이 이렇게 매주 체인지가 되면 이 성도들 예배하러 왔을 때에 손 씻고 이렇게 마른 수건에 닦으면 기분도 좋고 얼마나 위생적이고 좋겠어요.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지 마시고 남자 화장실 제가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또 장로님들이 하시고 하니까 청소하지 마시고 요렇게 수건만 매주 좀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매주 새 수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아이고 요번 주에도 이렇게 수건을 바꿔 놓으셨네. 나왔는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또 이런 문을 열어놨노. 고양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냥 문을 닫으려고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빗자루를 가지고 쓱쓱 예배당 앞에 길 앞에 낙엽을 싹싹 쓸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유 집사님 뭐 하세요 더운데 그랬더니 아유 일거리가 보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그거 마치고 나는데 정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참 고마워요. 매주 부산에서 오고 창원에서 오고 이거 하는 거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할렐루야. 교사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꼭 이런 날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많이 섰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은 반별로 대표로 한 명씩 왔어요. 선생님들이 섭섭할까 봐 한 명도 안 온 반은 없고 정확하게 한 명씩 왔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데도 와서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성가대 오늘 저는요 성가대 눈물 납니다. 예.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냥 부르는 찬송하고 신앙이 묻어서 나오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다르다니까요. 잘 돼야 돼. 우리 교회인들 잘 돼야 돼. 뜻을 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유 뭐 그리 작은 걸 가지고 그리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다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늘도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핑계도 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아기를 둘 다 데리고 오려니까 힘든데 선선한 바람 불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핑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빨리 예배당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좀 많이 아팠어요. 조금 어떡하나 이 아기를 어떡하나. 근데 오늘 벌써 엄마가 간증을 하잖아요. 태어날 땐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보통 애들보다 더 크다고. 더 크다고.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연곱슬 이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네? 우리 교인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딱 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200만 원만 늘면 딱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300만 원만 늘면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차량 원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막 고민을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은 차를 제일 좋게 잘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거의 사인하러 갈 뻔했는데 갑자기 뉴스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차가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올 연말에.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차 완전히 싹 개조해서 새 차로 나온다는데 그때 한번 다시 또 견적 봐야 되겠다. 고민해요. 고민하고 예배당 지은 얘기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평소 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저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반주자로 수고하고 성가대로 수고하고 차량 운행하시고 수고 안 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걱정도 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성도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박영선 목사님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 제가 전에도 들었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6.25 전에 이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고향이 이북인 거예요.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화날 때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박영선 목사님이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 북한으로 다시 갈란다. 나 이북으로 다시 갈란다. 그게 월남한 사람들한테는 제일 속상할 때 하는 얘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타협을 하더래요. 네 목사하지 말고 돈 많은 장로 되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죠. 그러면서 유머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로님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속 많이 상합니다. 예,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계셨으면 나는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때문에 많이 힘들답니다. 제가 생각에 그래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는데 목사 때문에 성도가 힘들면 안 될 건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들이 뜻을 정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겠느냐. 오늘 제가 좀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할 때에 이들이 뜻을 정할 때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열흘이면 된다. 열흘이면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자, 바벨론 왕은 얼마면 된다고요? 3년이면 완전히 내 사람 만들 수 있다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15살 먹은 이 소년들, 청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소년들은요, 며칠이면 된다. 열흘이면 누가 맞는지 내가 증명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주특기는 뭐다? 막판 뒤집기다. 난 이거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안 잊으세요. 목사도 보고 알잖아요. 목사도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요,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신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뭡니까?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넣어버린다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이미 이제 다른 곳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고, 이제 딱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 친구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래 왕이, 야, 너네 내가 진짜 아끼는데 그냥 절하면 안 돼? 그냥 절하고 난 너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뱉은 말을 다시 본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고 너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일로 왕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저기 던져줘도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고 얼굴이 더 마르고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애들은 힘이 없어갖고 풀만 먹으러오니까,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다 새롭게 와서 간증 다 나와야죠. 내가 정말 당장에 쓸 것이 없어도 11조 꼬박꼬박하고, 내가 오늘 진짜 정말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 내가 뜻을 정하였지,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가자. 어렵게 셔터문 내리고 오한간 욕을 먹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때까지 다 갚아주신다고 얘기해놓고 왜 또 말 바꾸세요? 여러분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거의 90%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10% 정도가 잘했는데 금방 잘 안 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집은 사명 있는 집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아멘 하세요. 뭐 아멘 한다고 여러분 집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그런 집은 은혜를 안 주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책도 읽어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특히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설교해낸 책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좀 검증이 좀 덜 된 그런 책들은 좀 있는데, 이분 책은 좀 믿고 읽어볼 만하다, 이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3권 이렇게 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을 읽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그 간증이 나와 있지 않고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약간 우리 서주식 집사님 웃는 얼굴인데, 서주식 집사님 얼굴에 안경 씌워놓고 약간 찡그린 얼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서 동그랗고 안경 쓰고 말할 때 이제 경상도 분이신가, 이 약간 좀 찡그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대학원 때, 그분이 담임 목사 하시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에 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학 수업인데 특강을 하러 오셔서 제가 그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아니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를 안 시켜줄까 봐 나는 맨날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사람인데, 아니 또 도망 다닌 사람이 여기 또 있네.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어떻게 특이하냐?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치명적인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건 못해도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 목사님인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밑에 앉아있는 식구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말을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더듬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낮 예배 시간 될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오늘 말 좀 덜 더듬고 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쩔 때는 조금 덜 해. 그래도 말을 더듬으셔. 근데 조금 덜 해. 그날은 아버지가 컨디션 좋은 날이야. 근데 아버지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성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또 뭐 성도가 뭐 또 교회를 옮긴다거나, 여러분 꼭 그러면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핑계 대기를 누구 핑계 많이 되는지 아세요? 목사 핑계 많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말만 좀 안 더듬으면 이런 얘기 한 번 들으면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부흥이 된다 싶으면서 또 이러고, 된다 싶으면 또 이러고. 아버지가 뜻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말 더듬는 거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 들어갔으니까 식구들은 또 어땠겠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잘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40일 금식 기도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40일 금식 기도 2번, 3번 난 한 번 한 사람도 있는데 2번, 3번 했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한.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예배당 지을 때 40일은 안 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되겠냐 그랬고 3주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 올라갔다가 병원에 실려 내려온 거 이러면 아시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나서 금식 기도원 가서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려오겠습니다. 금식하고 올 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저녁부터 장염이 와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기도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는데? 에? 충전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먹고 다 토해내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도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그래 했더니
토요일 날에 요로결석이 도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굶었다고 그러니까 죽이라도 먹고 이 약 먹어야 된다고. 약 안 먹으면 아픈데 지금 약 안 먹어도 되겠냐. 약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죽 한 숟가락 그거 먹고 일주일 동안 더 아파갖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거의 일주일 다 돼갈 때 권사님이 써가지고 죽 한 그릇 먹고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주 금식한 걸로 쳐줄게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이 말더듬는 것도 고치고 교회를 불같이 부흥을 시키겠다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 하러 간 아버지가 죽어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는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뭐는 안 되겠다. 목사는 안 할 거다. 근데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요. 찬수야, 네가 네 아버지 길을 이어야지 안 되겠다. 어머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17일 만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요, 내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교회는 나가기 전에 난 목사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뜻을 정해서 목숨을 보고 기도하러 갔으면 불같은 부흥은 일으켜주지 않더라도 죽이지는 마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셔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유행가를 듣는데 그 유행가 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노래냐면 이 노래 알면 옛날 사람인데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왜 아버지 생각이 나요? 이 노래를 듣는데 목사님 아버지의 인생이 그리다만 그림 같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감당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까 색이다만 조각 같고 부르다만 노래 같고 그리다가 멈추어진 그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막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 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보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쭉 하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할 때 쭉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석군은 아무나 돼요. 백석군이 뭔지 아세요? 집에 쌀을 몇 석? 100석 정도 쟁여놓고 사는 사람은
정말 웬만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일하면 누구나 뭔 될 수 있다. 백석군은 될 수 있다. 근데 천석군 되는 건 쉽다 어렵다. 천석군 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요, 만석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만석군은요, 누가 하늘이 내려주셔야지 만석군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성도들 숫자를 가지고 백석, 천석, 만석 뭐 그렇게 구별해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분당 우리 교회가 성도가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요, 야 진짜 저렇게 큰 목회는 진짜 아무나 못한다 싶어요. 아무나 못한다 싶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보통 목사님들이 다 거쳐가면서 넘어야 되는 그 과정을 자기는 그냥 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보다 자기가 열매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느냐? 아버지가 자기가 넘어야 될 거를 이미 다 넘어가신 거예요. 그림으로 치면 이만큼 그려놨는데 자기는 이어서 그리니까 그 그림이 더 빨리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을 때에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처음에 뭐 하냐면 기초를 닦습니다. 기초를 다 닦으면요, 이 기초 닦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뭡니까, 이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도록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전기 뭐 그냥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땅도 평평하고. 그래도 할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기초 다 닦고 나면요, 기초한 사람들이요 싹 하고 다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골조 들어갑니다. 골조. 이 골조가 뭐냐면 이제 시멘트로 기둥하고 이제 벽 쌓고 그리고 이제 층마다 한 층 한 층 올리는 거예요. 이 골조 작업이 거의 공사의 한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골조 싹 다 해놓고 골조가 싹 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이제 내부 공사, 외부 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우리 같으면 이제 돌 이렇게 붙여갖고 외장하고 안에다가 이제 전기하고 이제 설비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싹 가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은 앞에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쓰든지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마는 그림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면 더 하자면, 그럼 이왕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면 너무 갚아주시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좀 두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두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내가 열흘 동안 테스트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더 수준 높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년이면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자신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열흘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런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갚아주실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굳이 이렇게 타협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조금 더 멋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갚아주시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신앙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응답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응당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순종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헤아리심으로 성도들과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온 귀한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또 개척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날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선교의 현장과 아버지의 교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비전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가족들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윤희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두 아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가 그리다 많은 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다 많은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수술받고 잘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아버지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 놓인 계획 가운데 주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물 헌금으로 드립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것으로 또 헌신합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들 가운데에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은혁이 더 건강한 은혁이 더 멋있는 은혁이 더 늠름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혁이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은혁이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 또 누나와 또 엄마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